마태복음에 보면 16장에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 만신전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셨고,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고백을 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꿔줍니다. 이 반석이라는 이름이 게파, 그것이 페트로스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된 겁니다. 우리는 흔히 반석이 되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까지는 잘 기억하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첨언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는 말은 얼핏 들은 것 같긴 하지만 또 신약 성경에 천국의 열쇠라는 단어가 이 마태복음 16장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우리 기억 속에 그렇게 강하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 천국의 열쇠를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사회 행사를 하면 골든키라고 해갖고 열쇠 모양으로 금으로 만들어서 뭐 증정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열쇠도 골든키도 저렇게 좋은데 천국의 열쇠는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천국의 열쇠는 어떤 걸까? 그러면서 그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천국의 열쇠가 어떤 것인지 알았을까? 다르게 말하면 그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한다면 언제 받았다고 자기가 느꼈을까? 도대체 천국의 열쇠는 뭘까?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열쇠 말고 천국의 자물쇠 이야기를 하신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천국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은요,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거기서는 지식의 열쇠 혹은 말씀의 열쇠를 너희가 가졌으나 그 문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신학자들의 논쟁으로 볼 때 이 지식의 열쇠, 말씀의 열쇠는 곧 마태복음에서 말했던 천국의 열쇠와 같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때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닫아버림으로 손에 열쇠를 들고도 오히려 그들은 자물쇠가 되어버렸다, 이 말씀을 읽으며 조금 섬찟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지막으로 치달을 때 이제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땅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구원하도록 하라.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마태복음 16장과 비교해서 말하자면 너희들은 천국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으니 모든 족속들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사용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역 초기에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고, 사역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그들에게는 이미 천국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천국 문을 열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도 마지막도 천국의 열쇠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서 문학적으로 보면 수미상관법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문학에서 앞에도 꼬리에도 동일한 주제로 접근할 때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주제를 너무나 강조하거나 중요할 때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의 열쇠에 대한 질문을 갖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요수아 시대가 이제 끝나는 그 지점에 요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유언처럼 당부한 이야기입니다. 요수아서는 24장으로 끝나는데 오늘 23장과 24장은 전부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110년 동안 살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면서 이스라엘 정복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만났던 그 경험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야기라면 오늘 이 23장은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수아의 마지막 당부는 요수아 이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로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녀들을 다 모읍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떠나는 장면이 창세기 4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조금 의아합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축복하기 위하여 야곱이 불러 모았다라고 하지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하는 듯 보였지만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죽기 직전에 아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됐나라는 인간적인 의문이 생기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가고 있는 아들에게는 격려를 합니다. 그 길 옳은 길이니까 계속하라.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저주처럼 보이는 그 부분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너 그 길로 계속 가면 망한다, 멸망한다. 그러니 그 길로 가지 마라 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축복과 저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잘하는 아들에게는 격려를 하고 있고 잘못하는 아들에게는 경고를 해서 돌이키게 하는 그 기도가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이 전통은 400년이 지난 후 모세의 마지막 장면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모세는 이제 자기의 시대가 끝나감을 알았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야곱처럼 저주도 같이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그 땅에서도 복되게 살리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에게 복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분을 떠나가면 너희들은 저주받아 멸망하리라.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경고해서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전통이 또 시대를 한번 건너뛰어 요수아 시대로 왔고 요수아도 오늘 멸망, 심판이라는 단어를 계속 언급하면서 이른바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심판을 동시에 말하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식들을, 자녀손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와 경고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늘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현장임과 동시에 심판의 자리임을 명심하라. 요수아 23장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향후 어떤 길로 갈지 요수아는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앞에 놓여있는 길은 두 갈래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가라고 하는 길은 바로 이 길이다 하면서 그가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이미 여호수아 22장에서 들어본 히브리어입니다. 따바크,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해온 것처럼 그대로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붙어 있다라는 말이 따바크입니다. 살과 뼈가 분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동물을 도축할 때 도축의 방법으로 살과 뼈를 분리합니다. 사람의 신체에서 살과 뼈가 분리되면 죽음입니다. 그처럼 주님과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 살 수 있고 떨어지면 죽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 히브리어 단어 따바크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따바크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그 구절에서 여자와 연합하다라는 말이 꼭 붙어 있는다 따바크입니다. 따바크는 정확하게 말하면 두 개가 합쳐진 상태가 아니라 본래 하나였던 것이 분리되어 있으니 합쳐서 원래대로 하나로 만들어라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였는데 분리되어 살다가 이제는 다시 하나됨으로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 꼭 붙어 있으라. 예전에 보는 성경에서는 주를 의지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의미를 살려보면 이것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요수아 22장에서 동쪽으로 떠나는 지파들에게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고 당부했던 그 말이 오늘 23장에 다시 한번 너희들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동일한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당신들이 이것을 어기고 당신들 가운데 살아남아있는 이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사귀면, 가까이 하거나, 이게 따바크입니다.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방 족속들, 아직도 덜 정복된 이방의 사람들과 그 문화에 붙어버리면 여러분은 멸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는 붙어 있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특별히 100% 충성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사탄의 계교에 빠져서 악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야. 중간쯤 어딘가에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주님께 붙지 않으면 세상에 붙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수아 23장도 너희들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아니면 우상에게 붙어 있느냐를 질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에 붙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돈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성공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사람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내 욕망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어딘가에는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붙을 때 우리는 본래 우리의 갖고 있는 선한 의지,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를 써서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면 악마의 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붙어 있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잘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 다른 것도 안 탐하고 내 스타일대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런데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요, 떨어져 나간 순간부터 이미 생명이 상실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그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른 채 마치 좀비처럼 강시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3장 13절에서 너희들이 조금씩 세상에 붙어 지내게 될 때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하던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13절을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여러분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여러분의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여러분은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나는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가 좋아. 나쁜 남자라는 영화도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아주 나쁜 놈이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이 거기에 끌려서 난 나쁜 남자가 좋아. 이걸 조금 보편화시켜보면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 짓는 이유는 죄 짓는 쾌감이 있기 때문이다. 착하게 살 때는 착하게 살면서 보람은 느끼지만 죄 짓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쾌감은 잘 못 느낀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산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에 도파민이 있고 죄 짓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도파민네이션이 있잖아요. 남의 칭찬보다 험담하는 게 더 좋고 뒷말하는 게 더 좋고 나보다 잘난 사람 흉보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주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지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마약에 빠진 사람들이 남을 흉보다가 결국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새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붙어있는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의 예를 든다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입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미약하기 짝이 없던 이 남유다에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여러 산지에 있던 흩어졌던 부족들이 연합해서 어마어마한 대군이 남유다로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이 왕 여호사밧이 듣게 됩니다. 두려웠죠. 믿음이 좋은 왕이었지만 군사력도 약하고 국력도 약한 작은 나라가 그 연합군을 이겨내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북쪽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서쪽에 있는 이집트에 가서 원군을 요청하거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을 총동원해서 군대를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두려웠던 왕은 두려움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군대를 점검하고 원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앞에서 자기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이 큰 무리를 맞설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만 바라본다는 얘기는 우리는 주님에게 딱 붙어 있겠습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100배에서 나갔지만 여전히 군사는 없어요. 그런데 그 군사 중에 상당수를 앞에 찬양대를 세웁니다. 더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선봉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참 멍청한 모습 아닙니까? 안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동원해서 활 쏘고 창 던지고 돌 던지게 해야지. 그 중에 상당수를 찬양대로 세워서 선봉대로 세우면 그 사람들 나가서 그대로 즉사하는 거 아니야? 용기 100배했던 남유다의 군대들이 모두 찬양하며 외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적군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공격하다가 연합군이다 보니 이게 통일이 안 되었는지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다가 다 죽고 끝났습니다. 유다는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고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호사밧이 다른 방법을 택했다고 해보세요. 이집트가 도와줬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도와줬을까요? 온 백성들을 모아서 숫자만 늘어났다고 했을 때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 군대를 데리고 나갔을 때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이니 하나님의 뜻에 한번 따라가 보자 하며 방식을 달리하며 나아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좀 흘러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당시에 북쪽에 강력한 제국 아수르가 등장했고 당시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이겼던 그런 부대를 이끌고 북쪽 이스라엘을 괴멸시키고 남유다로 쳐내려옵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18만 5천 명을 이끌고 내려온 그 군대의 위세는 상당했습니다. 산헤르빗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항복하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으냐? 어느 나라의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건질 적이 있냐? 제가 조금 더 보태면 북쪽 이스라엘 봐라. 하나님 찾더니만 나한테 다 패배하고 죽지 않았느냐? 너희도 덜 죽으려면 빨리 항복해. 너희의 하나님은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때 이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갑니다. 주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산헤르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밤에 천사가 아수르 진영을 쳤고 날이 밝았을 때 18만 5천 명이 전부 시체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택하는 방법을 보시라는 겁니다. 결과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을 대항했으면 이길까요? 다 죽었을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께 붙어 있으니 여호사밧의 그 사건 속에도 히스기야의 그 사건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공통점은 이길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 그들은 여호와께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히스기야 왕이 알았던 그 여호와께 붙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호수아는
3절에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말로 설명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과 달리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왕이고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왕이고 여러 나라로부터 사절단을 받을 만큼 존경과 명예를 지닌 사람입니다. 지혜의 왕이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나라를 복주셨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토록 꿈을 꾸고 가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을 솔로몬은 10년도 안 된 시간에 해치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타이틀이 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은 사람. 부와 명예와 군사력과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손으로 지은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은 솔로몬을 세계 최고의 왕으로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지만 그의 삶은 결국 몰락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수많은 아내들이 이방 문화를 갖고 올 때 막지를 않습니다. 뭐 그까짓 것 그 정도는 풀어줘도 되지 않겠어? 우상단지 하나 들어와서 뭐 자기 궁궐에서 하라 그래. 신전을 짓는데요, 뭐 하라 그래.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그걸로 이겨낼 수 있어. 얼핏 보면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이렇게 야금 어느새 올무가 되고 어느새 덫이 되고 어느새 채찍이 되고 어느새 가시가 된 채 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열왕기상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붙어 살았다. 이 붙어 살았다, 따바크,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될 그가 이방의 문화에 이방 사람들이 갖고 온 그 화려함에 취해 살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이방에 붙어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요수아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예언처럼 말합니다. 세상에 붙어 살면 망할 것이다. 마치 요수아의 예언처럼 이 솔로몬은 그렇게 망해 갑니다. 그런데 이 망함은 당대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들 르보암 때 나라는 북과 남으로 쪼개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갑니다. 솔로몬의 실패는, 솔로몬의 멸망은 자기가 떨어져 나가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걸로 됐다가 아니라 자녀손 계속해서 멸망과 우상의 문화를 떠받들다 흩어지는 민족으로 살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요수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좋은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 좋은 땅은 여러분의 멸망의 조건이 된다. 초기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말씀들을 받아들이며 그들은 한편으로는 좌절했습니다. 하나로 요약하면 분명히 베드로를 비롯하여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느냐? 세상적으로 성공하지도 못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없고 권력을 가진 적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명예를 가진 적도 없는 우리는 이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냐? 그러다가 세상으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해가 올 때마다 상당수의 교인들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생각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약속이 자기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중고등학교 6년 가까이 천국의 열쇠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천국의 열쇠 안 줍니까? 심지어는 제가 고등학교 때 질병이 있어서 고등학교를 1년 꿇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아서 저도 마음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열쇠는커녕 아무 열쇠도 안 주시네요. 그러다가 대학 시절에 A.J. 크로닌이 쓴 천국의 열쇠라는 소설을 읽게 되었습니다. 1941년 2차 대전이 진행되던 그때에 의사 출신인 작가 A.J. 크로닌이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그 제목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해보면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안셀름입니다. 사제 안셀름. 이 사람은 명민했고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굉장히 자기 편으로 잘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승승장구해서 사제의 길에 들어서면서 한 번도 뒷걸음하지 않고 주교의 자리에 오르면서 존경과 성공과 명망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성공한
신학자였고 성공한 성직자였고 세상적으로도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나 보다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프란시스 사제입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올곧고 그렇기는 했지만 정직함과 올곧음이 다른 사람들과 잘 타협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다가 영국에서 사역을 못하다가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국공내전이 한창이던 그때 포탄이 날아다니는 그 속에서 또 패스트가 만연한 그 가난한 중국의 농촌 시골 구석에서 그는 그 사람들을 돕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귀족 출신인 수녀가 돕기보다는 무시합니다. 프란시스가 워낙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니까 무시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 동네 유지들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밥을 해주고 병자들에게는 치료를 해주고 집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손수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어주는 역할을 묵묵히 해갑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그 동네 유지가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상처를 고쳐가며 골문 고름마저도 짜가며 고치는 모습을 보며 이 수녀는 감동을 받아 회개합니다. 그를 적으로 돌렸던 마을 사람들도 선하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 영국에 오니 여전히 실패한 사제에 불과합니다. 저 멀리 중국에서 했던 것은 아무도 몰라주고 이 사람은 여전히 실패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일 낮은 계급의 사제로 살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때 소설아치게 놀랐습니다. 내가 그토록 갖고자 5년 기도했던 천국의 열쇠가 실존하지 않는다는 걸 이 소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가졌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가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때가 아니라, 로마의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복음 전할 때,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도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며 믿음을 회복할 때 그는 그 자신이 천국의 열쇠임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안셀름 신부는 늘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대주교가 되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나, 더 많은 돈을 가지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나 했지만 그는 자기 밖에 있는 천국의 열쇠를 영원히 찾지 못한 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인생을 끝내버립니다. 그런 반면 천국의 열쇠에 대하여 관심도 없던 프란시스 사제는 그 자신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의 열쇠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줘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자물쇠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천국 문을 닫았도다 하는 것이 뭡니까? 천국의 열쇠가 너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문을 열지 않을 때 너희도 못 들어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물쇠가 되었다는 말은 천국의 열쇠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자물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는 소유하는 물건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나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 되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마다 나는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요수아 23장에 직면하는 이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요수아는 모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영광 속에서 이 땅 안에 하나님에 붙어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이방에 붙어서 결국은 멸망하는 자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하거나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너희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품성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절차탁마가 되어지는 순간 금보다도 더 빛나는 천국의 열쇠로 여러분 자신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과연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소유했다고 기뻐하다 자물쇠가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천국의 열쇠가 되어 천국 문을 여는 사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